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살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 정채봉 님이 쓴 시 오늘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 또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많은 좋은 아름다움과 기쁨을 보고 듣고 헤아리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놓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여쁨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새소리를 들을 수 없고 낙엽 밟는 소리,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나 또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휴대폰 빛에 골몰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정서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라는 이 구절에서 슬픔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느라고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슬프게 했던 하루를 살았다는 그런 성찰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던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추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파. 흔히 추파를 던진다 이렇게 말하면은 유혹이라는 좋지 못한 뉘앙스로 여겨지지만 사실 이 추파란 말은 가을날에 맑고 잔잔한 물결처럼 아름다운 눈짓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셨고 비단 가을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겨울에도 그리고 봄과 여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주파를 던집니다. 아직은 곳곳에 남아있는 단풍이 고운 시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운 단풍을 다시 보려면 1년을 지나야 합니다. 저는 올해 단풍을 구경하러 멀리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가까운 인천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갯골 생태공원 그리고 소래산을 가면서 참 단풍의 아름다움을 많이 즐겼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속으로 읊조리며 길을 걸어 보았습니까? 매일 아침에 비치는 햇살,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 지난 화요일에는요,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천둥 소리가 꽝꽝꽝 나면서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 누군가가 수줍게 내미는 선물들, 기도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주파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이런 일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답고 선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계명과 기도에 힘쓰는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이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이 역시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던 그런 아주 경건한 목동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용감하고 지혜롭고 신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내 마음과 행위 속에는 여전히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면서 탄식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뜯어고치고 치료하고 바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왜 이게 안 고쳐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살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지금보다 더 좋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 늙어가는 것은 정한이 잊히고 고집스럽고 허망한 존재로 쇠락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너무 참 이상하다. 이제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정말 빠르게 살고 싶은데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자책과 고민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감격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을 치료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점 좋은 사람으로 또 경건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뜻인데 아주 신비롭고 높고 광대한 우주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10년을 가고 100년을 가도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들은 얼마나 그 숫자가 많습니까? 지구를 좁쌀 크기라고 친다면 이 우주에는 축구공만하고 집채만한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광대한 우주 하늘입니다. 그리고 궁창이란 말은 라키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구조와 만듦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이 우주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달이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고 이 태양계에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있고 정말 사계절이 운행하고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이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귀하고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와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원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값없이 구원한 성도에게 계명을 주어서 이걸 지켜 행함으로 네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뽑아내고 예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4절에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 넷째 날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이 너희들이 이 운행을 하면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매일 한 바퀴를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죠? 한 바퀴.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절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연계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오면서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천 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 번도 해가 안 뜬 데가 없어요. 아침이 왔는데 밤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낮이 됐다가 정오에 됐다가 바로 밤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을인데 가을이다가 다시 봄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명령하셨는데 이 자연계는 정확한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불의 화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연계보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사람이 모여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될 가정에서조차 갈등과 다툼이 있고 직장,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있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억울함과 그런 왕따라든지 학대라든지 그런 착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너무나 소란스럽고 갈등과 다툼이 극심하고 난리와 혼란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자연계는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하냐? 어떻게 됩니까?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이거는 시적 표현인데 다시 보니까 아침에 해가 뚱 하고 떠오르면 마치 그 모습이 갓 결혼해서 사랑에 빠져 있는 신랑처럼 너무 기쁘고 신나고 활기차고 멋있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 아이고 뜨기 싫어라 하면서 비실비실 뜨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는 항상 힘차게 탁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동해에 가서 일출을 보면 그래요. 예? 또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나 관우나 장비처럼 조금도 거침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용맹한 장수처럼 힘차게 운행하면서 온 세상에 따뜻한 온기와 빛을 비추는 그 햇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주 병들고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그냥 기운이 없고 그냥 뭔가 마음이 안 들고 2% 부족하고 오래 인내하지 못하고 자주 변덕을 부리면서 오락가락하면서 불행과 결핍, 두려움과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기쁘고 신나고 생기발랄하게 살지 못하느냐 말이죠. 불법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 수고와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연을 하나님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놨고 이 자연은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운행이 잘 되고 있지만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혜택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경치 좋은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고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가장 좋은 가구를 넣고 가장 최신식 전자제품을 갖추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행복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잘 지낼 수 있는가? 그거는 자연의 혜택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곤고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약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데려다 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 특별히 계명의 그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즉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쁜 놈이야 하는 자책감이 있으면 그냥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내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스스로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굉장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운 좋게 찍어서 100점 받았다. 와, 100점 받았다. 그게 기쁘겠어요, 진짜로?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컨닝에서 만점 받았다. 자부심 생기겠어요? 성적만 좋지 부끄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는 진짜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영혼에 힘이 생기고 진짜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죄인은 참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시험, 유혹에 잘 빠지고 남한테 이용 잘 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성품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충수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잘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계명지켜서 우리 안에 있는 길과 돌밭과 집아 뽑아내면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살이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기쁘고 평온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진짜 제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6편에 보면 나와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게 좋고 이걸 하면은 행복해지고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하지를 못하다 말이죠. 그 길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즉 말씀에는
불순물도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넣는 안약은 진짜 순수해야 됩니다. 안약에 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 즉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학생들이 문방구에서 펜을 고를 때도 제일 잘 쓰시고 좋은 펜을 이렇게 써보고 고르잖아요. 주부들이 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여러분 콩나물을 사도 이게 싱싱한가, 과일을 살 때도 이게 얼마나 맛있으려나, 수박을 살 때도 해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면, 즉 마음이 어두우면은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후회하고 손해보고 낭피를 당하지 않나요? 계속 뭐 잘못 선택해가지고 후회하고 또 막 바꾸고 또 막 고치고 막 또 이 얼마나 인생이 복잡해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명 지키고 순종해서 믿은 대로 참 살면 우리 안에 지혜 지식이 오고 심령이 환하게 밝아져서 범사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택함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평화와 기쁨과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다 썩고 불타는 헛상입니다. 지금은 가끔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시골, 예? 사람이 다 떠나고 이제 빈집도 많고 막 상가 건물이 막 방치돼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보면 막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잡초가 나 있고 엉망입니다. 한때는 거기 사람이 살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썩어지고 불타는 헛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뭐 비비기를 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땅에 뭐 뒹굴기를 하겠어요. 그냥 곱게 입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예. 낡아서 헤어지고요. 그래요. 세상 만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실상입니다. 예?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인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험한 것들에게 목숨 걸고 그게 얽매여 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거 제쳐놓고 잠깐 있다 없어질 거 그것에 연연해서 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로 손해보거나 억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과유불급이에요.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봐도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정의와 공의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고
치료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말씀, 특히 계명 지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 기억에 제가 20대 초반, 중반, 예, 학교 졸업해서 이제 직장 다니고 월급 받을 때 조카가 애들이 돌을 맞았다 그러면 금반지 사줬어요. 아이들 돌 선물로. 그때 35,000원 내게 비싸도 5만 원 이 정도 했습니다. 지금 70만 원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만둔이 70몇만 원이에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투자한다 생각.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런데 금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금이 좋지 하면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셋사람의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은 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부여와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옛날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면 꿀이었어요. 단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 때는 배 아프다 그러면 그 귀한 꿀 하나 꿀물을 타줘서 그거로 약으로 삼고, 그렇죠 장로님? 예, 꿀이 제일 맛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꿀도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즉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행복감을 말하겠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 보이죠. 좋은 장소도 많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축복은 그런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다. 네? 은혜 받아서 행복한 거,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근데 11절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자, 여러분, 다윗은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참혹한 것인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은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말씀 불순종하면 너무너무 큰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불행해진다는 걸 알고 내가 스스로 난 절대로 말씀 안 어기야지 그래 생각하면서 열심히 경고를 받아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주시는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런 복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귀한 복이 오고 이런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자기를 겸손히 낮췄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뜻은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 죄를 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마치 화살이 빗나가듯이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죄입니다. 하마르티아예요. 또 하나는 하타트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방황하고 있는 거. 그거 죄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거죠. 또 실수하고 이게 다 허물입니다. 즉 뭡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늘 하고 있는 짓인데 이게 죄인데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침 틱 뱉었다. 그건 뭐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했어. 그건 죄죠. 잘못이죠. 습관적으로 뭐 아무데나 버리고 산다. 그거 잘못이지. 죄지.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는 고의로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즉 하나님 앞에 종합 금진을 받는 것 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 좀 점검해 보세요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 내시경을 한다, 장 내시경을 한다 하면 금식해서 위를 싹 비워야 됩니다. 장 내시경은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설사약을 먹고 막 물을 막 1리터, 2리터 막 들다 마셔서 내 장 속에 있는 거를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앞에 가서 딱 누워요. 그럼 의사가 딱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내 배 속에 카메라가 달린 호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 위를 막 헤집으면서 뭐 이게 뭐 상처 없나 염증 없나 다 뒤지고 내 장이 이래 꼬여 있잖아요. 장으로 이래 들어가 다 구석구석 다 살펴봅니다. 그게 건강 진단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큰 병 걸리기를 전에 미리 병을 발견해서 치료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속에 지금 무슨 어떤 욕심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나쁜 궁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육신의 건강진단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시로 이런 영적인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는 뭐 30년째 그 서울에 있는 그 새생명내과의 장로님하고 뭐 그 오랫동안 이제 친하죠. 그 건강진단 받으러 갑니다. 2년에 한 번씩 국민 뭐 건강보험에서 해라고 나오면. 그럼 저는 이제 이 위 내시경 같은 거는 거의 뭐 마취를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래서 이제 꼭꼭 들어가면 파이프 들어가면 목사님 깨끗한데요. 목사님 목사님 여기 12지장입니다. 12장 팍팍 쑤셔요 여기에. 난 대답도 못하고. 예. 그럼 내가 생각합니다. 와, 내가 의사 앞에 적나라하게 내 속을 다 보여주는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자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하면은 약을 주거든요. 약 먹고 치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해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르게 살 수 있고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건강진단 나는 안 받아. 겁나. 혹시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래서 안 받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참 미련한 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 겸손하게 가서 건강진단 있으면 받으세요. 예. 자, 14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다윗은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고 또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힘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한 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반석, 이 반석은 뭡니까? 건물 지을 때 먼저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바닥을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나를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 처음 깨달았는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구속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망했거나 내가 하여튼 큰 불행을 당했거나 그럴 때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어서라도 나를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준 사람이 나의 구속자예요. 이게 룻기에 나오는 고엘, 기업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집이 쫄딱 망했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서 나오미의 잃은 모든 땅과 밭을 다 사줍니다. 맞죠?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 대까지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신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시는 진짜 가장 가까운 가족 같은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입의 말,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묵상은 뭡니까? 내 깊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몰라주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말하지 않아도 너한테 이런 고민이 있구나 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윗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고 진짜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도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아, 네가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 자손들이 혹시 못된 짓을 해서 망할 짓을 해도 내가 네 때문에 다 봐줄게. 그래서요.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진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대로 원래 창조대로 질서 있게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충만하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산에 가면 약초 있죠. 뭐 가끔 산삼도 캐지요. 바다에 가서 막 그물 던지면 뭐 아이고 꽃게도 올라오고 막 생선도 올라오고 막 쭈꾸미도 올라오고 막 별게 다 잡힙니다.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나를 좋은 사람 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만드는 요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축복과 말씀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서, 감정이 하나님의 자연이 주는 선물을 알아차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워진 심령이 밝아지고 타락한 감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단풍, 겨울에 내리는 눈, 봄에 피는 꽃과 벌과 나비, 여름날의 그 소나기, 그 푸르름, 다 너무 아름다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홀로 성경을 펴서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혼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동시에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영, 혼, 육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다 이 말. 막 아름다운 경치적인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그거는 진짜 웃긴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나이 들면 막 텃밭이나 가꾸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그런 꿈 접고 내가 나이가 들면 시간이 나면 더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삶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대화 나누세요.